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교실을 깨끗하게 단장을 해서 네. 예, 우리 학생들이 아주 얼굴이 환해도 이쁘게 보이네요. 네. 예. 나도 좀 잘나 보여요. 네. 네, 달라 보이죠? 네. 환경이 달라지니까 사람도 달라 보입니다. 네. 예. 오늘 더 밝은 마음으로 네. 오늘 레위기 공부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공부했죠? 지난 시간에 속죄제. 속죄제를 네. 몇 번 나누어서 했더라? 2번. 아닌데. 7번. 세 번이었나? 제사장 속죄 두 번째는 정치 회중의 속죄. 회중의 속죄. 속죄, 아, 마지막이 개인의 예, 그렇죠. 회중의 속죄 다음에 족장의 족장. 속죄, 족장. 정치가들. 헷갈리네. 아유. 그다음 마지막으로 평민의 속죄. 평민. 총 네 4번에 가지. 걸쳐서 네. 예. 나누어서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속죄제 다음에 나오는 것은 속건제. 석건제. 여러분들 며칠 동안 못 봤더니 잊어버린 거 아니죠? 네. 아니. 제사 5가지 있죠. 네. 불 피워서 번제, 올렸죠. 번제. 언제? 둘째는 소제, 네. 거. 아니야. 소제. 그거는 소제 가루. 소제. 소제. 흔드는 거는 하는 방식이고. 방식이고. 네, 제사 이름은 에이. 우리 오래간만에 왔더니 다 잊어버렸다. 다시 이렇게 복습합시다. 네. 자, 처음에 시작. 번제. 번제, 소제, 화목제, 화목제, 속죄제, 속죄제, 속건제. 네,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드리는 방식. 다섯 가지. 화제. 화제. 네 가지. 그다음? 화제. 요제. 요제, 흔드는 거요. 또 그리고 그 다음에 거제. 거제.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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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제. 예. 전제. 또 오늘 우리 반장이 컨디션 안 좋네요, 헤매 오늘. 컨디션 안 좋아요.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야? 복습을 안 하면 자꾸 잊어버린다. 네. 누구든지 다 그래요. 나도 잊어버려. 복습 안 하고 계속하면 자꾸 헷갈리고 자꾸 잊어버려. 네. 뭐 자원제 이런 거 나중에 3가지 또 있어요. 네. 총 합쳐서 12가지가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의 형태예요. 오늘 책을 이런 걸 하나 이제 들고 나왔는데 구약 성경 개론책이에요. 네. 두께를 이 성경- 보니까 속이 탁 답답해질 거니까. 거의 상중하로 나눴습니다. 전문적인 책이라서 좀 답답해 보이죠. 근데 독일에서 나온 책인데 한국에서 번역했어요. 책 이름은 구약 성경 개론이에요. 네. 예. 그래서 에릭 쟁어라는 민스터 학파의 교수님이 민스터 대학교에서 책을 낸 건데 제일 업투데이트하고 정확한 정보들을 많이 수록해놨어요. 학자들의 의논을 여기 다 들어있다고 보면 돼요. 예를 들어 요나스에 대한 연구를 딱 이렇게 놓고 다니엘서 딱 해놓고 그리고 우리 레위기면 레위기에 대해서 오경에 딱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놨어요. 자, 오늘 속건제 공부를 이제 할 때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레위기 9강 속건제란 무엇인가? 네. 내가 14절을 먼저 읽고 네. 한 절씩 돌아가고 읽은 다음에 19절은 다 같이 모두가 다 같이 읽습니다. 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진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다 같이 이는 속건제니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 아멘. 중간에 동그라미 하나 있죠. 네. 몇 절에? 17절. 17절. 그러면 문단 나누기 표시다. 네. 뭐가 다를까? 앞에 있는 거고 뒤에 있는 거고. 무엇에 대한 범죄? 성물. 성물. 성물이 뭐예요? 하나님한테 그 거룩한 거룩한. 네.
물건이죠. 물건. 네, 네. 그건 성물이에요. 푸른 거룩한 물건이다. 성소에 있는 물건들. 네. 여기 보면 그것을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16절에. 그럼 성물에 대한 잘못이 뭘까? 구체적으로 안 들어오죠. 뭐 이렇게 혹시 훼손하거나 그 이런 건가? 은초 은 그거를 갖다 부러뜨다거나. 부러뜨렸다거나 네, 그건 네. 훼손이지, 그죠? 네, 큰 훼손. 잘못이죠. 예, 파손하는 거. 너무 배고파서 진설병을 먹었나요? 진설병을 먹어버렸다. 먹지 말라는 거. 그것도 있나요? 예, 코데시 카도심 그러면은 제사장이 먹어야 될 양식 이런 거를 뺏어 먹었다, 훔쳐 먹었다. 너무 배가 고파서 그게 그렇죠. 제사장이 먹어야 되는 건지 모르고 자기가 먹어버렸다. 혹시 법계를 들었다든가. 그 커튼을 열지 마라 그러는데 열어버렸다. 네. 그러면 바로 네. 죽겠지. 언약궤 그거 만지면 죽는다 그랬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성물에 대해서 잘못을 했을 경우에 그런데 그것을 보상을 하는데 누구한테 보상해야 돼? 제사장.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범죄했으면 누구한테? 여호와께. 여호와께 속건제를. 속건제를 드려. 하나님한테 손해를 입혔다 이 말이지. 속건제라는 말의 뜻은 보상제, 보상. 배상, 보상. 아샴, 지난번에 한번 했죠. 아샴, 한번 써봐야 되겠다. 아샴. 우리, 번제는 올리는 제다. 그래서 올로트, 올라간다. 연기가 올라간다. 올로트. 네. 그 다음에 소제는 민하라고 그래요. 민하. 그러나 하나님 바치는 선물 그런 뜻이고. 또 화목제는 화목제. 제박 실라밈, 실라밈은 샬롬, 샬롬. 화목,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샬롬. 샬롬의 화목제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제사장과 성도들이 모여서 식사를 나누어 먹은 친교의 식탁을 해야 된다. 그죠?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들었어요. 매번 새로 속죄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네. 하나님을 통회하는 심정으로. 화목제는 막 기뻐 찬양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네. 그런데 속죄제는 마음이 아파 괴로워하고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속죄제. 속건제 이거는 이제 배상해 주는 거예요. 배상. 예, 그런 뜻이. 아샴이라 그래요. 아샴. 샴. 따라해 볼까요? 아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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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브리어는 거꾸로 읽어야 돼요. 아샴. 아샴. 저 끝에 네모, 제일 끝에 네모하면 이게 미음이에요. 미음. 예, 이거 아샴. 예. 아샴. 아샴. 따라합시다. 아샴. 아샴. 네. 우리 이제 영어 단어도 많이 알고 길가 나가면 온 데다 영어로 막 써놓고 아파트 이름도 다 영어죠. 레전시빌 이러면 이제 시골 사람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 그죠. 또 전주에도 보면은 아주 전통적인 웨딩 결혼식장이 있는데 그것도 최근에 영어로 바꿨더라고. 옛날에는 뭐 동백 예식장 이래가 있는데 요새 영어로 못 알아보고 영어로 쫙 웨딩홀 이래가 앞에 전부 영어로. 그래 우리만 이제 우리가 국제화됐다 그죠. 네. 그런데 교회에서 꼭 한 가지 안 쓰는 거 있죠. 싫어하는 거. 성경 원어는 죽어라 공부 안 하려고 그런다 그죠. 그죠? 어려워요. 어렵다는 핑계로. 영어는 잘하면서 어렵다 그래. 영어도 잘 못하는데. 죽어도 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원어 성경 원어는 공부를 해야 돼. 예. 평신도들 다 해야 돼. 목사들은 할 게 아니에요. 네. 예, 중요한 단어 개념은 샬롬 이런 거 샬롬 개념을 원어로 딱 알아서 그죠? 평화, 완전, 회복 이런 뜻이다 그죠? 샬롬. 예. 토브 이거 다 알죠? 토브. 토부 알아요. 네, 토부. 보기 좋다. 좋아요. 예. 네. 선하다, 좋다, 아름다다, 이쁘다. 그죠? 네. 다 그런 뜻, 긍정적인 때. 오늘은 이제 속건제 그럼 아샴 이렇게 가야 돼요. 아샴은 동사는 뭐냐면 갚아주다는 뜻이에요. 우리 집에서 누가 와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접시를 고장창 깨뜨렸다. 그러면 내 마음이 풀어지려면 똑같은 걸 사다 주면 풀어지지. 그렇죠. 그죠? 돈 아까워 안 사주고 계속 그럼 평생 기억하죠. 예. 성호 씨가 우리 집에 와가 내가 좋아하는 접시 깨먹고 계속 입 닫고 볼 때마다 생각난다. 그죠? 더 좋은 걸로 사겠습니다.
이거 갚아줘야 돼. 예. 그게 이제 아시암이에요. 누가 우리 아들을 때렸어. 네. 그럼 내 마음속으로 저 집 아들 때려주고 싶잖아. 오. 가서 우리 아들이 코피 났으니까 네. 내가 가서 코피 내주고 싶잖아. 아시암. 이걸 배상하고 복수하는 거예요. 누가 내 자동차를 박았어. 네. 그래갖고 범퍼가 다 찌그러졌어. 오. 그러면은 보험에 들었으니까 자동차 공업소에 가서 고쳐주죠. 앞에를 다 고쳐줘야지. 그러면 배상이 되잖아. 그러면 관계가 회복된다. 배상 안 해주면 관계가 회복이 안 된다. 그죠. 그죠? 네. 그래서 동태복수법이라는 것이 배상에 관한 기본 원리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는 이, 이. 이빨에는 이빨. 어, 그게 하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아, 네, 네, 네. 그러지 말고 다행이네요. 어떤 다른 물건으로 소 한 마리로 보상해줘.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이 풀어질 때까지 물건으로 보상 배상을 해줘서 그런 관계가 회복되도록 계약법 성경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속건제의 배경에는 보상의 원리가 깔려 있어요. 그럼 하나님에게 손해를 입혔어. 어떤 경우일까요? 11조를 안 냈다. 11조를 안 냈다. 내겠다 해놓고 네. 안 냈다. 그건 어긴 거죠. 예, 그것도 그렇게 그게 아니라 했습니다. 예배 때 주변 사람들 예배하는데 그렇게. 만약에 방해를 내가 예배 했다는- 방했지. 오, 그죠? 그런 게. 예배하는데 막 유행가를 불러. 주일날 목사님 다른- 설교하는데 막 일나가고 뭐 저 푸른 초원이야 노래 막 불러버리 이러면 분위기 다 깨져 버린다. 예배 방해죄다. 그죠? 교회 예배드리를 드려야 되는데 못 가게 막 내가 막 못 가게 하고 예, 섹시가 남편을 교회 못 가게 붙잡아가지고. 예? 그럴 때도 방해해요. 예수 잘 믿다가 장가 가더니 부인하고 안 믿는 부인하고 결혼하더니 교회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아. 네, 저도 그런 거 여러 번 봤어요. 저는 아닙니다. 아니요. 네, 두살 잘 믿죠. 섹시가 자꾸 놀러 가자니까. 일요일인데 교회 갈 거 뭐 있나 놀러 가자 이러니까 이제 한 번, 두 번 가보니까 좋거든. 네. 편하고. 에이, 예수 믿지 말자. 그리고 맨날 놀러 다니. 그러면 누가 제일 마음이 아플까? 하나님. 아프죠. 왜? 거룩한 주일을 쉬어라 그랬다. 하루 쉬고 하나님과 예배 드리고 해야 되는데 예, 완전히 하나님이 잊어버린다. 그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잖아. 네. 그럼 하나님 다 사랑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하나도 안 사랑한다. 잊어버린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마음 상한다. 그죠? 네. 이거 하나님에게 대해서 범죄하는 거예요. 또 제일 하나님이 섭섭한 건 뭐냐?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딱 그랬는데 먹었어요. 먹어버려서 뱀이 유혹해가지고. 그때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셨겠지. 네. 네. 그래가지고 탁 먹는 순간 손을 탁 치면서 먹지 마! 이러면 되는데 안 그러신대. 그러니까요. 이제 가만히 지켜보고 탁 따가지고 탁 먹을 때까지 가만히 놔두신다. 하나님 또 좀 짓궂으시다. 근데 왜냐면 의지를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를 하나님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지켜보신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우여곡절 과정을 또 겪어 나가는 것까지 다 지켜보신다. 아버지, 둘째 아들이, 나요, 아버지 재산 상속받을 거 미리 주세요. 나 이거 집에 농사 짓기 싫으니까 그 돈 갖고 나가 사업도 하고 내가 진짜 멋있게 한번 해볼래요. 그래 아버지가 말려도 말 안 들어. 그래가 할 수 없이 이제 상속분을 줬어. 그걸 챙겨갖고 나갔어. 객지에 나가고 막 사업하면서 시큼 먹고 놀고 하다가 쫄딱 망해버렸다. 성경에 있죠? 네. 강자의 비유. 아버지가 왜 그럴 줄 다 알면서도 줬을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망해보라고 준 거요? 아니요. 그냥 아들이 원하니까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 한번 해봐라. 그렇죠. 말을 자객이가 해도 안 들을 것 뻔하죠. 예.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돌아오는 과정을 체험하게 고통을 겪고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다시 통해 회복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았을 때는 과거에 하나님을 근성으로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만남 때문에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에게 장자의 반지를 딱 끼워줘. 네. 그래 이때까지 맏아들은 집도 안 나가고 매일 일 시킨 대로 잘하고 하다가 골랐죠. 네.
탕자가 돌아왔다고 막 장자의 반지를 끼워주고 그 다음에 살찐 송아지. 막 고기, 송아지 짜고 막 이거 불러 잔치하고 대접하고 하니까 마다들이 골이 났어요. 네. 나는 이때까지 열심히 일만 했는데 쟤는 실컷 놀다가 왔는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딱 이렇게 항의를 딱 한대.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예요? 쟤는 다 내게 이랬다가 아, 이랬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다. 이렇게. 그 말 속에 뭐가 들려 있을까요? 옛날의 걔가 아니야. 쟤는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알고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만남이 이제 직접 이루어진 체험으로 과거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야. 또 마다들은 일상생활 속에 살면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싱싱하게 안 이루어졌다. 그죠? 네. 그냥 일상 속에서 법을 지키면서 마다들이 도리를 다하면서 이렇게. 네, 그게 이제 속건제라고 할 때 하나님 마음이 중요해요. 하나님 마음이 지금 기쁜가 아니면 슬프신가? 하나님이 낙심하시는가? 하나님 아니면 우리를 더 기뻐하시는가? 그게 속건제의 원리예요. 성물을 위반한다. 부지 중에 성물에 대해서 범죄하였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규정하시는 그 법들을 잘 지켰나? 안 지켰나? 예. 이제 뒤에 보면은 번제의 규정이 또 나와요. 저 뒤에. 우리 8절 이하에 볼래요? 앞에 다 번제, 1장에서 번제했잖아요. 네. 2장에서 소제했죠. 네. 3장에는 화목제하고 네. 4장, 5장은 속제제하고 속죄제. 지금 이제 속건제. 5장 후반부에 속건제. 속건제를 속건제. 드린다. 네. 그리고 6장에서 7절까지 속건제예요. 그런데 뒤에 8절에 타이틀이 뭐가 돼 있어요? 번제. 번제를 드리는 규례. 규례. 번제 얘기를 또 하는 거야. 1장에서 했는데 또 해. 복습이죠. 어떤 건 중복도 돼. 복습이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규례야. 예를 들어서 앞에는 일반 평민들이나 평신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 일반 원리와 그 다음에 그 제사의 성격과 속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했다면 네. 이 뒤에는 이제 제사장들이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어떠한 규례를 지켜서 법도를 지켜서 요 번제를 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속죄제를 어떤 형태로 드린다. 소제는 이렇게 해라. 속죄는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제사장들에 관한.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께 성물을 범죄한다는 것은 이 규례를 갖다가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드려버린다.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님에게 범죄하는 허물을 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범죄하였으면 속건제를 드린다. 그때 조건이 부지중이에요. 부지중. 히브리 말을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데 사전 보니까 부지중이란 뜻도 있지만 또 실수로 이런 뜻도 있어요. 실수로. 부지중이하고 실수라고는 좀 다르죠. 네. 이게 해석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네네. 예. 원문을 이렇게 보니까 또 실수라는 뜻도 있지만은 태만하여 이런 뜻도 있어요. 태만하다, 소홀히 하여, 소홀히 해서 그런 뜻도 있고 또 실수로 잘못해서 부주의해서 이런 뜻도 있고. 예. 그래서 여기 부지불식간에 부지 중에는 자기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아예. 죄 지은 줄 모르고 쑥 지나갔는데 이게 죄구나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 근데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실수로 태만하여 소홀히 하여 이런 뜻도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네. 그걸 만약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봐. 10년 전에 내가 진짜 하나님을 섭섭하게 했는 일을 많이 했어. 지나고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10년 전에 엄청나게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줬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와가지고. 엄청 회개를 하고 네. 눈물을 흘리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를 10마리 잡아바치고. 1000마리 정도는 되죠. 속건제의 원리. 근데요, 제가 이 제사를 쭉 배우면서 느끼는 게 이게 죄를 지은 사람이 소를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죄를 지었다고 하면 제가 그 소를 죽여서 그러죠. 각을 뜨고 이걸 제가 혼자 다 해야 되잖아요. 다 해야 돼. 예. 그걸 생각하기가 너무 끔찍한 거예요. 끔찍스럽죠. 그러니까. 게다가 거기다 안수를 해서 나를 거기다 얹혀야 돼. 네. 나를 죽여야 돼. 그러니까 그거를 여자들도 다 했어요.
여자들은 성전에 나오면 안 돼. 남자들이 그렇죠. 해야 돼. 여자는 안 했어요? 여자는 안 했어. 참 여자들 죄지면 어떻게 되지? 그 갑자기 내가 궁금해지네. 그러니까요, 남자가 대신해줬나? 남편이 대신 해주나? 근데 고대에는 여자들은 거의 사회적 활동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애기들도. 보니까 남성적 가부장적 사회에서 네. 어떻게 되는지 그거 제가 또 연구해 올게요. 네. 여자들은 어떻게 했나? 그러니까요. 여자가 잘못했을 때. 저 뒤에 가면은 여자에 대해서 나오긴 나와요. 민수기에. 예, 의처증이 걸린 남편의 경우에. 오, 이런 그거는 게 나와요. 예. 오. 자꾸 집에 가만히 있었는데 자꾸 의심해. 네. 그래가지고 의처증 걸리면은 부엌에만 갔다 왔는데도 니 어디 갔다 왔지? 딱 이렇게 의심하잖아. 그죠? 그럴 때도 소 한 마리 잡아야 돼. 아니, 그게 보면 이제 뒤에 민수기 6장에 나와요. 예, 그 민수기 5장에 보면은 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나. 나중에 민수기 공부할 때 네. 그 상세히 공부하도록 해요. 네. 이 제사 드릴 때는 첫째, 하나님에게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첫째로 부지불식간에 모르고 했다. 둘째로 소홀해서 태만해서.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그 알고 있었는데 뭐 깜빡 잊었다든지 예. 하고 예컨대, 났더니 알았다든지. 예. 성호 씨가 내하고 이렇게 만나서 아주 소중한 사람이었는데 살다 보니까 네. 점점 친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막대. 막대해. 옛날에 상훈 씨가 성호 씨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잘 대해줬잖아요. 네, 예. 요즘에 그러니까 막대. 성호 씨가 요새 막대하잖아요. 성우가 요새 막대. 막대하죠. 그러다가 요새 상훈 애들이- 씨가 마음이 상했어. 네. 그래 속으로 말하면 꽁꽁 앓다가 이렇게 막 부었어. 어, 그러면은 성호 씨가 속건제를 드려야 돼. 소 한 마리. 소한 마리. 아니, 소 한 마리에 부패라도 가지고. 만약에 상호 씨가 하나님이라 그러면은 네. 하나님께서 제가 나를 공경하라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말씀을 성심성심 지키고 네. 준행하겠습니다 해놓고 살면서 이제 하나님하고 친해지니까 에이씨 뭐 좀 어겨도 봐주시겠지 그러면서 슬슬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 수요일 예배 그런 거 안 나가도 돼. 지금 시간에 바이어를 만나야지. 에이 주일날 오면 골프 약속인데 에이 오늘 왜 안 되겠어. 교회 다음 봅시다 하면서 골프 치러 가고 막 이러면 하나님을 소홀히 한 점점 소홀히. 우리 아내가 이제 신혼 초에는 우리 아내가 5시에 퇴근 시간에 롯데 백화점 어디 코너에서 봅시다 이러면은 총알같이 나가잖아요. 예? 소중한 분이니까. 그렇죠. 그래 한 1년쯤 지나면 이제 10분 늦고. 10분도 늦었다, 20분도 늦었다가, 전에는 5분 전에 나가 기다렸다가, 예. 그 다음에 이야기하죠. 3년쯤 지나면, 회사 일이 있는데, 오늘 회사 해석이 있어, 안 돼. 딱 이렇게. 소홀히 자꾸 소홀히. 그러면 누가 상처를 받나? 아내가. 아내가 상처를 받다. 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부부관계 비유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마음 상처를 받죠.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는데, 외아들 독생자를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잊어버리기를 밥 먹듯 잊어버리면은 하나님 마음이 상처받는다. 그죠? 네. 특히 목회자들이 그러면 안 되죠. 목회자는 제사장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밤낮 주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 향심 기도라 그래. 향심 기도. 24시간 기도하라. 예. 24시간. 깨나 있으나 자고 있으나 화장실에 갈 때나 밥 먹을 때나 친구를 만날 때나 어떨 때는 항상 향심 기도로 마음을 오롯이 하나님에게로만 향하여 그 기도의 최고봉이에요. 향심 기도. 이것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뭐냐 기도하는데 은사 받아갖고 막 예언하고 방언하고 막 그것 뭐 신기해가지고 거기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넘어가야 돼. 그건 하나님 주시는 아주 초보적인 은사의 단계요. 넘어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에게 마음이 오롯이 100% 향해. 네. 그게 이제 하나님 기분 좋으시죠. 그렇죠? 수희 씨 남편이 학교에 강의를 할 때나 버스를 탈 때나 또는 운전을 할 때는 항상 수희 씨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휴, 수희 씨가 안 감동을 받잖아요. 그죠? 너무 감동스럽잖아요. 그죠? 네. 그렇다면. 예.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마음에 흐뭇해하고 상처를 안 받는. 네. 그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부지중에들이 범죄한 것 이런 경우에 깨닫고 나면은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을
이 밑에 각주에 보세요. 1세겔은 몇 그램? 11.4g. 11.4g이에요. 예. 11.4g의 은으로 흠없는 순양을 사가지고 그걸 주님에게 속건제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것은 뜻은 16절에 있습니다.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한다. 그런데 5분의 1을 더 보상해야 돼요. 네, 5분의 1을. 레위기 27장에 돼 있어요. 5분의 1. 5분의 1.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어떤 물건을 깨뜨렸을 때 또는 어떤 성물을 갖다 소홀히 잘못해가지고 태워 먹었을 때 이런 손괴를 가했을 때 이렇게 해상은 5분의 1을 더해서 해야 된다. 이 원리로 우리 하나님에 대한 나의 소홀함과 태만함으로 하나님을 아프게 했을 경우에는 더 많은 것으로 보상을 해야 된다. 그 다음 17절은 이제 드디어 아까 말한 대로 계명을 어긴 경우에 계명을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을 당할 것이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다, 그죠? 네. 성경에. 그런데 부지불식간에 도둑질했어. 뭘까? 그랬던 경우가 있을까? 저는요, 예전에 이제 저희 사인회 같은 거 하잖아요. 네. 그러면 펜이 없어서 펜을 빌려달라고 그러면 집에 가면 펜이 하나씩 들어요. 너는 다 도둑질한 거야? 예. 그건 도둑질을 볼 수 없지. 많이 주잖아, 사은품으로. 아니, 그래도, 빌린 건데, 이렇게 빌린 옆에서 좀 건데. 빌렸는데, 그 사람 달라서 갖다 줄게 그랬는데 꼭 주머니에 보면 하나씩. 그런 경우 있듯이. 진짜 그런 많지. 경우도 네. 있어. 그치, 책 자기도 빌려가지고 잊어버리고 안 갔다. 아이고, 진짜 많죠. 많아요. 그런 일은 많죠. 그것도 있어. 나도 책 많이 잊어버렸네. 저는 옛날에 저희 CD도 그러고. 그 아내랑 연애할 때 아내의 그 마음을 훔쳤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은데 마음을 훔쳐서 안 돌려줬구나. 제가 아는데, 정말. 쟤네 아는데 형수님은 그렇지 않았다고. 그렇잖아. 그런 일 없었다고. 이거 여호와의 계명을 어겼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속건 제물을 반드시 드려야 된다.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속죄는 카파르의 피엘령이라 그래요. 덮어줘. 그다음에 살라크 이것은 사함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싹 용서받는 게 하나님 이적해. 그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이제 이 관계를 처음 다루고 나는데 6장에 보면은 사람끼리의 관계, 이웃 이런 관계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2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2절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예, 사실을 부인하거나 안 훔쳤어. 아니요. 주머니에 딱 있는데. 근데 선생님 이거는 부지 중에가 아니라 이거는 의도적으로 하는 의도적으로, 것들을 예. 쓴 그렇죠. 거예요. 쏘기거나. 네. 예. 전당물 쏘기는 게 뭐예요? 전당물 이거 금이라는데 가짜 금 뭐 이런 거. 그것도 있지만은 네. 그람수를 이게 만약에 아주 명품 롤렉스 시계야. 그래서 이거 좀 갖고 있어. 내 지금 수영 좀 하고 올 테니까 갖고 있어. 그래 딱 보면 탐이 나. 그래 수영하고 온 사이에 딱 빼돌리고는 이제 시계 줘. 언제 맡겼어? 네 언제 맡겼는데? 그거는 니 뭐 정서 써줬어? 이런 오리발 내민다. 부정 연기를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그죠? 정말인 나 것 같아요. 잘하죠. 이런 경우 쏘기는 거예요. 전당물은 맡기는 물건. 전당물을 쏘기는 전당물 경우. 맡기는 거. 이거 계약법에도 나와요, 이게. 출애굽기 계약법에. 전당물. 그 다음에 도둑질 하는 거. 착취하는 건 뭐예요? 일 시켜 먹고. 네. 3일 돈 안 동안에 주는. 일해라, 켜놓고. 니 언제 일했는데? 아이고. 에헤이. 예? 뭐 계약서 썼어?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많았나 봐요. 많았어, 옛날에도. 네. 옛날에 고고학 발굴지에서 독일을 발견했는데 옛날에 독일에다 뭘 기록을 하고 그걸 구워요, 세라믹으로. 연구 보존하려고. 재판 기록 같은 게 나왔어요. 재판에 기록했는데 어떤 분이 소송을 걸었어요. 노동자였어요. 재판장님, 저에게는 오로지 겉옷 단벌 하나밖에 없는데 밤에 너무 추워요. 그런데 제가 빚을 못 갚았다고 어느 분이 그 옷을 가져가 갖고는 영 안 돌려줘요. 아이고. 근데 제가 지금 돈이 없어서 빚을 못 갚아요. 그 옷 좀 돌려주게 좀 해주세요. 이런 와, 그런 게 나와 있어요. 소송도 있어요. 예. 그런 경우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법에 보면은
남의 겉옷을 전당물로 잡아가지고는 해를 넘기고 보관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밤에 추우니까. 그 겉옷이 이불이거든. 네. 이런 경우에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런 법을 알고도 안 돌려줘. 이놈 자식 2년 동안이나 빌려가 돈을 안 갚으니 고랑태를 먹어봐라. 그러면서 겉옷을 뺏어가 안 돌려준다.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진노를 사는데 그것을 깨달았으면은 이제 돌려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서 속건 제물을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5분의 1을 또 더해야 돼. 3절 보세요.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는 일. 그 지갑을 딱 줬었는데 거기에 막 수표가 막 오. 그건 아니면 현찰로 오. 신사임당께서 막 잔뜩 들어있다 막 오. 그걸 아무도 안 보았다. 그래가지고 들고 갔어. 예. 그래가지고 아내에게 다이아몬드를 사줬다. 그럼 누가 볼 거야? 아무도 안 보지. 이런 경우에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마음에 가책이 오고 이러면은 돈 주시고. 양심의 가책이 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이제 갚아야 돼. 아니, 근데 그럼 속건제. 누구한테 갚아요?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데. 경찰서 갖다 주면 되잖아요. 이것을 이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잃어버렸을 때 예, 그것을 갖다가 훔친 거나 마찬가지다. 안 돌려주면 그죠? 그래 이런 모든 것 5절 보세요.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낸다. 예. 모든 것을 갚아야 돼. 속건제 보상함으로써 목적은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네. 둘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왜 관계를 꼭 회복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관계를 회복하는 걸 원하시니까. 예, 하나님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택한 목적은 자기 백성으로 택한 목적. 하나님과 사랑. 사랑 때문이잖아. 사랑하라는 데 목적이 있어. 우리는 표준이 좀 낮아갖고 안 싸우면은 막 그냥 그대로 괜찮다.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전도해보면은 내같이 좋은 사람, 내같이 선한 사람 어디 있나 나와보래. 나는 남에게 해도 안 끼치고. 진짜 해 끼친 적 없고 남의 눈에 눈물 나고 피눈물 나게 한 적 없이 내 같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 맞아요. 나는 예수 안 믿어도 돼. 말이 성립될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아니야. 하나님은 적극적이야. 사랑을 하라는 데 목적이 있어요. 사랑을. 예. 사랑을 안 하고 그냥 안 싸우고 지났다. 그걸로 네. 오케이.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속건제를 드리지 않으면 관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 가르치기를 제사 드리러 가는데 갑자기 원수진일이 생각나거든. 즉시 그걸 해결하고 돌아가가지고 오라고. 화해하고 와서 오라고. 예배를 드려야 그 다음에 그 예배를 받아준다. 네. 옛날에는 자기가 제사 지낼 때 무슨 11시 예배 측에 정해놓은 거 아니니까 그냥 가서 막 그 화해할 때까지 좀 이렇게 하다 와서 제물을 드려도 돼요. 근데 요새는 11시 예배잖아. 11시 전에 화해해요. 그래가지고 10시에 또 운전하고 가다 싸운 생각이 나서 화해를 못했어. 그러면 돌아가야지. 1시 예배 봐야죠. 11시까지 와야 되니까. 또 요새는 서울에는 1시 예배도 있다. 네, 여러 개 예배도 여러 개 있어요. 있어. 우리 교회는 주일 11시 공동 예배. 옛날엔 대예배라고 그랬어. 네. 우리 조상들은 대예배를 최고로 알았대. 그렇죠. 그래서 대예배까지 와야 되잖아. 그렇죠. 그거 안 드리면 혼나는. 그러면 이제 일이었죠, 갔는데 예전에. 저 친구가 나하고 화해를 안 하려고 그래. 화가 나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런 경우에. 그런 경우에요. 네. 어떻게 해야 빨리 내가 화해하고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데 안 해줘 계속. 그럼 어떻게? 선물을 주는 거죠. 선물. 네. 이제 주일에 지금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선물도 지금 안 갖고 왔고 그러면 그럼 우리 같이 가자. 손잡고 같이 예배드리러 가자. 전도한다. 전도하면 더 화낼 텐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참 그냥 다른 어렵죠. 친구 사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예배 무효다 그죠? 예수님 그랬어. 네. 마음속에 화해 안 하고 꽁해갖고 이렇게 예배 드려봐. 무효 소용없어. 그러면 가서 화해해야 돼. 그럼 내가 하는 방식. 무조건 가갖고 무조건 잘못했다 하는 거야. 싹싹 비는 거야 그냥.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래. 그게 여자들한테는
그럼 뭘 다시는 안 잘못했냐고. 그럴게. 그래서, 네, 이러면은 좀 풀어져요. 그럼 다시는. 그래, 예배 드리고 와가지고 얘한테 맛있는 거 사주고 이렇게 하면 거의 다 풀어져요. 그래 예배 드려야지. 근데 예배 드리면서 꽁한 사람들, 집사끼리 꽁한 경우 있죠? 있어요. 네, 예. 예배 무효. 예배 드리기 전에 화해해야 돼. 야. 2년, 3년 계속 꽁한 교인들 네, 있어요. 있어요. 예. 김집 사고, 저기 곽집 사고, 그냥 김집사 되게 자주 나오시는데. 싸워가지고 그냥 오랫동안 꽁하게 해가지고, 음. 예, 안 푸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제 참 답답하죠. 목회자로서 참 답답해요. 근데 목사한테 꽁한 사람도 있죠? 있어요. 네. 있어요. 꽁 해가지고. 내가 뭐 실수만 해봐라 하면서 계속 미워가지고. 예. 이영재 목사, 최 집사는 사랑하고 나는 사랑 안 하고 하면서 꽁 해갖고. 그럼 예배 다 무효다, 무효. 근데 선생님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제가 이 사람을 싫어하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이 사람이 너무 미운 거예요. 미워. 그런 경우에 제가 그게 마음에 걸려서 예배 전에 가서 내가 너를 이렇게 미워해서 얘기하면 이 사람은 너무 거기에 또 상처를 받고 상처를 충격을 받을 받죠. 거 아니에요. 예. 그때는 그때는 조용히 하나님한테만 기도하죠. 그렇죠. 이게 서로 사이가 이렇게 이거는 막 싸운 나빠진 게 아니라. 아니니까. 네. 자기 혼자만 삐뚤어졌으니까. 하나님이여 이 삐뚤어진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수희 누나는 이제 이번 주에 오랫동안 기도하겠네요. 예, 예. 아이고. 할 거야. 이 속건제에는 배상이나 보상을 함으로써 관계를 회복하여서 사랑의 길로 나아가는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다. 자, 지금까지 5가지 제사를 우리가 공부했는데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처음에 번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는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에 거기에 다 응축이 돼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의를 우리가 고난을 기념할 때 성만찬을 베풀잖아. 네.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떼어 먹는다 할 때 그것은 뭡니까? 화목제예요. 먹고 마시는 거죠. 화목제. 그 다음에 십자가 아래서 눈물을 흘리며 통회 자복하고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서 주여 아픈 마음으로 우리 통회할 때 그거는 속죄제예요. 속죄제. 속죄제.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의 보혈로 바쳐졌다. 그렇죠? 그 다음에 번제는 뭘까요? 번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홀로 달려 돌아가서 그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희생되신 거지. 번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그러운 제물이다. 그죠? 그래서 소제는 지극히 겸손하게 고운 가루를 빻아서 그것으로 이제 번제단에 태워 올려보세요. 가루가 푹 타서 하나님 앞에 훅 올라간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혈하니 거기 다 들어있다. 속건제는 어떤 것일까? 그렇다면. 아까 보상. 그러니까 그 보상의 의미가 무엇일까? 십자가를 통해서. 아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아샴. 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마음이 풀어지시다. 예, 예. 외아들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이 딱 이럴 때 하나님 마음이 서로 풀어진다. 네. 관계가 회복되는 길이 열리고. 네, 우리가 직접 그게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것이 우리가 그냥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라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 십자가가 중앙에 놓여져서 서로 용서하는 길로 들어가죠. 그래서 비로소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십자가 속에서 열린다. 그죠? 믿음으로. 네. 그럼 교회 안에는 원수 지는 일이 없죠. 네. 교회 안에는 싸우는 일이 없고 원수 지는 일이 없고 우리 좀 속이 상할 때라도 십자가 앞에 딱 가면 그 속건제물로 우리 주님 바쳤으니 딱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교회 예배는 완벽한 사랑의 공동체로 어떠한 흠도 없이 원수진 일 또 원망하는 이런 게 없이 교회 안에 사랑의 공동체가 예배를 쫙 드리는데 그게 진짜 예배예요. 예.
근데 요새 현대에는 워낙 대형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하나도 문제가 안 되죠. 왜? 서로 모르니까. 아, 그러네. 그리고 모르니까 원수 맺을 일도 없고, 뭐, 처음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죠? 그것이 이제 대형 교회 병폐야. 어려워. 그때 교회를, 대형 교회는 큰 대예배를 드렸으면, 목사님 말씀을 들었으면, 분과별로 가서 작은 예배에 들어가서, 그렇죠. 소그룹으로 이런 보내는. 사랑의 공동체를 확인하는 그런 예배 순서를 하나 더 넣어야 돼. 네, 내가 볼 때. 맞습니다. 예배학적으로.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20명씩 막 모인다. 30명씩 모인다. 예배. 한 50명 예배다. 이렇게 완전히 완벽한 하나님 앞에 사랑의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그죠? 네. 안 그렇고 이제 계속 그냥 불특정 다수의 그냥 대중들이 계속 드리면 잘못하면 바빌론의 마르둥 예배가 된다. 조심해야 된다. 네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성도들의 기준은 오늘 제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관계가 회복한데 제일 하나님 원하는 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우리도 사랑하고 그다음에 내가 형제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첫째로 완벽하게 사랑하고 둘째로 사회에 나가서 이웃 간에 사랑을 이룩해내는 거. 그게 이제 제사의 큰 뜻이라는 거. 그래서 그게 바로 예물을 코르반이라 그럴 때 네. 코르반은 주님께로 가까이 간다는 뜻이죠. 예물을 아버지 앞에 가까이 들고 나갈 때 이때 예물 자체가 우리 마음에 사랑이 거의 다 담기는 하트가 딱 새겨져 하는 제일 좋아한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부터 예배 드릴 때 그냥 무심껏 드리지 말고 네. 항상 예배 드리기 전에 내가 원수 믿은 애를 없나? 누구 상처를 주진 않았나? 내가 누구를 부지불식간에 때리진 않았나? 도둑질을 한 거 없는가? 살펴봐야 돼. 살펴보고 그것을 있다 그러면은 속건제 예물을 드리는 기도로 나가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사랑으로 회복해.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인류가 평화가 있지. 우리나라가 평화가 있지. 전쟁이 종식되고 그렇게 된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그 한 뜻으로 오늘 공부에 큰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수업을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살면서 부수간에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나는 솔직히 얘기하면 되게 알면서도 모르고 이렇게 그냥 속이는 것도 있고 십자가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야.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랬어 봐. 우리는 이제 살아남을 예수님이 수가 계셔서. 없어. 맞아요. 맞아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정말 은혜다. 은혜다. 십자가만 바라보고 진짜 좀 화목하면서 지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제 우리 부지 중에 잘못하지 맙시다. 그럽시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윗이 자기를 죽이러 10광야 하길라 숲으로 들어온 사울 왕의 막사에 들어가서 가지고 나온 물품은 무엇인가요? 1번 창과 칼, 2번 칼과 활, 3번 창과 물병.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순례자,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